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지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에는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오늘 보신 26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다른 것은 첫 번째 인구조사는 행진 순서와 전투 서열을 정하려 했다면 두 번째 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아주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즉 12지파별로 가나안 땅의 토지를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배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지파의 크기와 상황에 맞게 정해주셨다는 겁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의 배분을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뽑기를 통제하시고 철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자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정표대로 살아갈 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반대로 살아간 종족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 종족에게 계수된 자가 22,2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40년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숫자보다 37,000명이나 감소된 숫자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그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보다 적극적으로 바알신을 섬겼고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며 절을 하는 등 제사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모를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까지 되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고, 그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그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불순종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건건한 삶으로 또 순종의 삶으로 채워서 매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정표대로 살아가며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로 치유받고 있는 박지순 권사님, 유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임지 사님, 박서연 청년, 류겸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조봉옥 장로님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